어제 우리 한 것들 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좀 원투원 다 있죠? 저기 엄삼 얘기하세요. 어제 원래 어제 한 내용이 뭐예요? 이제 어제 글씨들이 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지우고 다시 할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네. 하나님 뒤에가 잘 안 보일지 몰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이렇게 선하게 내셨는데, 그래서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 불순종해서 우리 인간은 원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우리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살부터 70살, 80살까지 80세 한 살부터 아주 지저분하네. 80세. 네. 이렇게 살게 됐다. 그거죠.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신라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신라곤인데요. 왜 이 땅에서 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엉망인데 여기가. 그럼 어떻게 그거? 이 땅에 왜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고 태풍이 있으며 바이러스가 있고 어떻게 여기 신라곤이라니까. 우리 여기서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 땅에서 우리는 어제 했던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대인관계 사는 게 지옥 같죠. 부부간에 싸우고 막 학대하고 강포를 행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 잘 못 들어가기도 원하는 형제랑 잘 안 되기도 하고 자매랑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기껏 대봤자 또 상결인에 또 이혼한다 그러고 막 싸우고 또 애를 낳는데 또 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애가 또 원하는 대로 근데 늘 그런 거 또 고부 간의 갈등 또 회사 가면 상사와 직원 간에 이런 또 갈등 수없이 겪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이제 이런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한 살부터 80살까지 살지만 이 안에서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많은 재앙들이 있고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지옥의 그림자야. 지옥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이것도 뭐야? 상해 창조 누가 이거 만들었어? 누구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누가 했는지 솔직히 얘기해봐. 누가 했어 이거? 응? 누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따 쉬는 시간 나가서 한번 해. 그럼 하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이렇게 살다가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꾸준히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이 입에 발려있고 음란하고 속이고 꾸준히 이렇게 죄를 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임금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을 주시는데 그 페이 그 월급 그것이 결국 죽음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간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인생을 재밌게 살든지 어떡하든지 그냥 잘 살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는 저절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신라곤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여기는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서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는 모습을 이걸 아주 제일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을 제일 잘 본 사람이 이제 일리어스 석가모니죠. 인생은 고다 이렇게 인생은 고다. 인생은 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일 우리 인생들이 다 고통, 생로병사 애오역 타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땅에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즉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을 여러분 이 말만 이해하면은 어제 한 거 다 이해한 거예요. 네, 우리 불신 안 믿는 친구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꽃게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데 자꾸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막 결심을 해도 안 된다. 작심삼일 맞는 말이에요. 작심삼일이어야 돼 우리는. 작심 5일 곤란해. 작심 3일 맞아. 작심 한 2일, 작심 3시간도 있어요. 작심 3시간. 3분? 뭐.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거 명확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이 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걸 고쳐야 된다니까. 사자기 때문에 사슴 같은 거 잡아먹는다니까요. 안 잡아먹으려고 애를 써봐야 안 돼. 사회는 온통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정치도 하고 뭐 부정부패 물러가라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가 정권 잡으면 똑같이 하는 거야, 늘. 그러니까 이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없거든.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우리가 제가 그 전도 집회 때 늘 얘기하죠. 우리가 총을 갖고는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죄를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이 죄를 상대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 나도 내 양심대로 살았고 나 착한데요. 이 말은 뭐예요?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비행기 할 때 총이면 안 되지. 뭐 큰 총이냐? 총의 길이가 30cm 이상은 안 되고 30cm 이하는 됩니까? 총 같은 거? 예? 총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뭐 이건 조그만 총이니까 이건 굉장히 조그만 거 있잖아요. 호신용 조그만 거. 그런 거 없어요. 총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죄가 어떤 죄든지 들어가면 안 돼요. 죄 갖고는 못 들어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크게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난가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힘으로 안 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애당초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해결되더라도 결국 또 우리는 의심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보시고 여기서 끝난 건데 우리 편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다 지옥 가면 되는 거야. 우리 70년짜리 80년짜리 사는 동안에 뭐 박사학위를 받든지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든지 돈을 벌고 실컷 쓰든지 집을 뭐 몇 채씩 갖고 있든지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나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 지옥과 연결돼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고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우리 자식이 못됐어도 부모는 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6가지. 자 기억 뭐죠? 일과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 그래. 유보가 잘 얘기하네. 통치. 두 번째는 전지. 전지하신 분. 그리고 전능. 그걸 알아듣겠어. 전능. 비슷해. 전능. 통치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가? 공의.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다음에 무소부재. 무소부재를 나도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편제는 잘 안 할 것 같아. 무소부재. 부재한 장소가 없다. 한자로 안 써도 되겠죠? 무소부재. 부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소부재. 한번 써볼까? 무소부재면 무소 장소 무소부재. 맞아요? 네, 맞을 것 같아. 무소부재. 당연한 거야. 목사가 이 정도도 못 쓰면 되겠냐? 박수를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날 평소에 어떻게 한 거야? 무소부재. 네. 이게 이제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 마지막으로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 사랑. 그 분이 대표적인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로 볼 때 인간을 다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건 죄에 대한 것을 형벌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나 죄인을 사랑해. 죄는 미워하시는 그분은 죄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까지 삼가가 여기까지 정리된 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편에서 끝났고, 이사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고 어두움과 빛이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배워줬고, 여기 이제 우리 사과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길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죄인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신비죠.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5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어떻게 이런 회의와 여러 가지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6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과 오늘은 참 누가 읽나? 준비를 오늘 하셨나? 양양은 계시고 또 아니야? 양양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 수련회 가기로 했어? 그래 읽어봐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현석이가 옆에서 하는 거야? 그래 둘이서 해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사과를 들어갈 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과에서는 이제 제 결과가 어땠느냐. 영혼이 죽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과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해.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는 본인이 얘기했던 직접적인 방법.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다. 이걸 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근데 잠깐 마이크 있어? 마이크 자리를 바꿔야 돼? 빨리 바꾸세요. 좀 둘이 그러면 와서 앉아.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이유는 자, 대답해 보세요. 지금 30조 하는 중이에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해 준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라 이거예요. 근데 송아지는 말이 아니에요. 송아지는 소죠. 송아지가 소죠. 말이에요? 소죠. 자, 이렇게 쉬운 질문은 답변하세요, 여러분들. 송아지는 소다. 온유도 답변해 이럴 때는 쉽잖아. 송아지는 소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를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세계 어떠한 세계 4대 성인이든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 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지만 생명을 주는 분, 그건 하나님,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걸 알게 이제 자기는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장한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건 주로 직접적인 주장,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 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했는지 한번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1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가?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대상으로. 또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실제로 이건 천국,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러면 뭐예요? 뭐 이걸 좀 불신자랑 얘기할 필요 없어.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지만 여기에 내 아버지 집이 있을 곳이 많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맨션, 어떤 무슨 아파트 뭐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어때요? 지구 밖에 어느 한 500km 지점에 무슨 큰 데가 있어서 거기 막 집이 있고 하나님이 거닐고 거기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고 막 이런 생각하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3차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천국을 하면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는 지구 밖에 500km 지점에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냥 여기서도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뭐 집이 하나 있어서 아버지가 거기 앉아있고, 이제 거실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자신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뭐 이미 집이 있는데 또 뭘 마련해.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겠죠. 자기가 이제 결국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너희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500km 지점 어디 가서 그 길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자기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성인들은 뭐라 했습니다. 이게 내가 길을 발견했다. 도를 깨달았다. 예? 대부분은 그거잖아요. 도를 깨쳤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길이다. 또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 생명 자체다 이거죠. 이러한 주장.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뭐 불교라든가 기타 종교들은 우리가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서로 인정하자. 그럼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천하에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줬다.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랑 대화하자 하고서 이제 뭐 성탄절 때 뭐 거기서 뭐 추리도 하고, 그럼 우리도 뭐 불탄일 때 우리도 뭘 해주길 바라지만 그건 안 될,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데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보면 포용력이 없고 우리는 독단적이라는데 사실인데, 예. 여러분 우리가 4 더하기 3이 7이다. 이거 알아서 나머지 틀렸다고 그래야지. 4 더하기 3은 5인데 여러분 뭐 그것도 하나의 수학이니까 뭐 이러면서 뭐 받아주고, 우리 엄마만이 나의 진짜 엄마인데 지나가는 엄마들 보면서도 그래 뭐 같은 엄마니까 그래 뭐 우리 엄마라고 볼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딱 이런 게 이제 보통 진리의 독단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 확실하면 나머지는 아닌 건 아니지. 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다는 것. 또 내 아버지를 너희가 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보여달라 그랬고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 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우리 친구한테 네가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에서 자신에 대한 또 계속해서 좀 주장을 더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어요. 우리 1조부터 이거 있잖아요. 자, 1조부터 한 문제씩 풀어야 되겠어요. 자, 1조에 속한 사람들이 이거 답변하세요.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1조에 속한 사람만 대답해 보세요. 예, 생명의 빵이다. 예, 마침 그 빵 얘기가 좀 상해 병자가 하니까 왠지 어울리네. 예, 빵이다. 예. 생명이다 이거 자신은 생명의 빵. 그리고 또 생수다 이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생명 그 자체. 그리고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방황하던 사람, 세상에 어떤 돈을 추구하거나 게임 중독됐거나 알코올, 도박 중독된 사람들, 또 어떤 성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에 형편없는 이런 저급한 가치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리고 뭐 깡패 같은 사람들, 조폭 뭐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선 더 이상의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충족하니까. 허무함이 없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 이상의 목마르지 않았어요. 행복했고 다른 거 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네, 또 계속 1조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4번 문제는 2조가 되겠죠. 그래서 또 미리 이걸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잘 3번부터. 자, 또 찾으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주장 1조에서 해보세요.
예,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어디쯤이지? 뒷부분? 예, 40절.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찾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뭐 이런 것들. 또 있는 거 그냥 다 찾아보세요. 37절에 뭐? 그러니까 오는 자는 내가 환영한다 그거지. 물리치지 않겠다. 예, 알아듣겠네. 예.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내려왔다. 자, 하늘로부터 내려왔대. 세상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예.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분은 자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예. 그리고 모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주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적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거기 6장에 있는 내용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주장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까? 여기 이제 2조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2조가 어물어물거리면 이제 3조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대답해 보세요. 예외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2조.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안식일을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범하고 실제 범한 게 아니지만 또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자기가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동등되게 이렇게. 이 사건은 뭡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이들이 트집을 잡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범해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요 동등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지금 확실하게 자기는 하나님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고 내어 쫓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믿는 자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을 쭉 주장.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주장하십니까? 그거 5번 문제 이제 자연스럽게 3조에서 대답해야 되겠죠? 자, 어때요? 5번 문제.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네,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3조. 네, 공경하라. 그 23절에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럴 때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때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현재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앞으로 잘하면 얻을 것이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장차 우리는 있을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미 과거.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종교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면 수련이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직접 간접으로 주장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자신을 공경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우리가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공경해야 되는 거.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과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걸 우리가 할 텐데, 자, 우리 요약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서 형제 요약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분을 두 가지로 밝히셨는데 직접적으로는 말씀으로 주장하셨고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의 한 책을 썼습니다. 책의 끝부분에 가서 그는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우리 수린 돌아가면서 한 패러그래프씩.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과 6장 35절에서 4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밝힌 몇 가지의 직접적인 주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장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등한 믿음을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했고 또 자기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사역 뒤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가 이번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얘기하고 생명임을 얘기하고,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분명히 주장했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계속해서 우리 현석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왔으며 땅에서 행한 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믿는 믿음에 따라 영생의 소유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 의하면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자신과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주장을 즉시 알아차리고 참남하다고 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예, 참남하다는 건 뭔지 알겠죠? 이게 아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뭐 그런 행동을 얘기해.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못된 그렇게 본 거죠. 또 요한복음 5장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에 응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그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나아가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그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응하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다른 주장도 더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주장은 우리가 공부한 바와 일치합니다. 명확한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 이 모든 주장 그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성을 주장하셨다가 이 땅에 계실 때.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경우 미쳤다고 그러기 적 있었고 그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 인간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한 거죠. 모독한다고. 자기들이 믿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바로 자기라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남한 자는 더 이상 이 땅에 두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그는 자기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걸 이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이 그걸 주장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넘겨서 5과. 근데 잠시 여러분이 약간 그 좀 졸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제 시간에 잤어요? 아니면 얘기하다 잤어요? 어제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다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좀 그래 자라고 그랬는데 약간 지금 졸려워요? 그러면은 계속 5가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항상 이거 할 때는 지난과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한 주에 이제 한 번씩 한다 치고.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가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겠다. 자,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거기에 쭉 보면 이제 사조가 대답해야 되겠죠? 사조에서 대답해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까? 뭐예요? 말씀을 전하셨다. 예, 정답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요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 몸을 못 움직이니까 아주 심했던 것 같아.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사람이니까 뒤쪽으로 돌아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다르게 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지붕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돼갖고 뜯을 수 있고 그렇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딱 봐서 뭔지 알잖아. 지금 말씀할 때. 중풍병자를 자신한테 보낸 건 뭡니까?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째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맞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하나님의 전지성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전지성. 그래서 너희가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내 자를 거둬가지고 걸어가는 말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어느 게 더 쉬운 말이냐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쉬운 거죠? 이건 둘 다 어렵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 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못 움직여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 4명이 들려올 정도 전혀 몸을 못 움직이는 중풍병 환자예요. 예. 그거 야 일어나라 이런 말 하는 거나 아니면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거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는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다 말하기가 쉽겠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줘.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2번 중풍병자를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것, 고치는 거죠. 예. 병자를, 중풍병자를 실제 고치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그분은 이런 병자를 고치는 분이다. 근데 이 사건에는 3번 문제. 먼저 거기 연결부를 잠깐 보면, 그는 뭔가 가르칠 내용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고쳤다는 거야. 병을 고칠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사건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병자를 고치면서 하신 주장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사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중풍병 환자가 내려왔는데 내 병이 나았다 하고 중풍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만 알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말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뭐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렇다면 그 말도 맞겠구나. 벌써 중풍병 고치는 건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죄사함도 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병을 이미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병.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병을 갖고 있고 중풍병자는 하나 더 붙여서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한 가지 병은 있어요. 죄병.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병에다가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 하나 더 갖고 중풍병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 심장병을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손대신단 말이야. 주님이 하신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이구나.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아예 마가복음 거기 계속해서 12절까지 얘기하고 13절부터 1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5조 할 차례죠? 5조. 조장이 누구야? 5조. 안 보여 여기서. 누구죠? 5조 조장. 이거 뭐 맞추기도 어렵네. 5조 조장도 몰라? 예? 은옥자매라고. 예. 자, 그러면 5조에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5조에서 얘기해 보세요. 죄인의 구원. 예, 죄인의 구원. 자신이 오신 목적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거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보니까 왜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러느냐? 예. 그때 예수님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여러분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자들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몽땅 다 건강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을 해서 말이야.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 병도 감기고 뭐고 하나도 안 걸려. 병원 문 닫겠습니까? 안 닫겠습니까? 예.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건강하면. 예. 의사가 왜 필요하냐면 병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약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이랬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명도 하나님 예수님이 만약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한 명도 유익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애당초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건 우리 약 올리는 거죠. 예. 의사가 나타나서 환자들 의사 만나서 너무 좋아. 이제 병을 고치는데 의사가 와서 나는 병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왔습니다. 저는요. 탁 이래보세요. 차라리 오지 말든지. 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아무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죠. 이 말은 사실은 바리새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꽤 기쁜 소식이죠. 왜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마가복음 10장
30절, 33절, 34절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죽음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6조 할 차례인가? 그냥 자동으로 내가 이 조를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다음 조 사람들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이걸로 답하기 약간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그 LTC 할 때 그 얘기 답하기 좀 어렵다 했는데 뭡니까 이거 답은? 우리 한번 유보 한번 이거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건데. 과연 쿤밍에서는 이걸 맞출 수 있나 봐야 되겠다. 유보가 못 맞추면 서리가 맞춰야 돼. 부활? 아니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죽음에 대해서 배운 거. 유보. 예루살렘을 어떻게? 아주. 죽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여기서. 좀 어려울 거야 이거. 이것은 6조 어떻게 됐어? 6조. 그냥 공짜로 넘어가려면 안 돼. 6조. 6조야 서리가 6조였어 마침. 근데 그거 아니고 또 그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질문의 답은 6조. 여러분 이거 원톤 아까 이게 불신자랑 잘 안 했구나. 그동안 안 믿는 친구랑. 6조 한번 해보세요. 6조가 누가 있나? 안 보여 나는. 유정이가 6조야? 그 굉장한 사실을 얘기해 줬네. 그래.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예. 기태희 형이 6조야? 그렇게 얘기하는 누구니? 그렇게 누가 얘기한가 봐. 기태희 형. 넌 몇 조였니 너는? 홍재는? 다음에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기태희 형 했으니까 기태희 형이 한번 얘기해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건 맞추기 어렵다. 뭐라 그랬어? 미리 알고 있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죽는 거예요. 의도된 죽음이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제 3일 만에 어디를 갈 텐데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깡패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날 묶어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더니 걔들이 한 5대쯤 쳐갖고 내가 죽는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보아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그때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아니야. 이때는 인기 절정이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 없거든.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하고 죽일 것이다. 자기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가. 근데 자기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럼 보통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는 이제 원래대로 해야 돼. 성경의 일은 그대로 자기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좀 서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뭐 부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는 예수님은 계획적인 죽음을 당한 거야. 자기는 죽을 거 알면서도 그럼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되었는가?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죽어야 됐는가? 그래서 아까 홍재 너 하라고 그랬지? 왜 뭐라 그래서 7번 문제 무엇을 내 자신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대속물로 섬긴다는 말이 이제 대속물로 내주었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 대신 속하는 하나의 그러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늘 대속물이 있었거든. 보통 자기가 만약에 큰 죄를 범했거나 잘못됐을 때 무슨 이런 짐승을 잡아와서 막 안수하는 거야. 자기 죄를 대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전가시키고 그걸 죽인단 말이야. 요 짐승이 대속물, 뭐 양이라든가 이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지난 거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으로부터의 대속물이 됩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삶과 또 죄악의 그 결과 이 모든 것에 결국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분이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사람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이나 한 명
구할 수 있음을 이제 하나님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으셨고 의도된 죽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10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은 과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는 자신의 예언을 성취했습니까? 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안 믿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 아, 그거야 뭐 자기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럼 부활했다고 했는데. 아, 부활했구나 그러고. 예수님 부활한 증거 봐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부활했다고. 야, 마태복음 28장 잘 읽어봐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건 자기들이 자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순환 논리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 글이 나올 때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보았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됐단 말이죠. 이게 AD 1세기경에 이 글이 쓰여졌거든. 예수님이 죽음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이 있을 때 이 글이 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거기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좀 지금 오히려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오가를 하기 전에 우리 안 믿는 친구에게 미리 책을 좀 읽혀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 책을 읽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을 한번 읽혀야 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절판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이 5가 들어가기 전에 4가 끝났을 때 꼭 읽고 오도록 그래야 돼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진짜 좋은 책은 이 마이클 그린이 쓴 예수님의 부활 이건데 제가 얘기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절판 더 이상 책을 안 만들어.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일에 너무 관심이 없어. 전도를 안 하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런 책을 절판되고 팔리는 책은 그저 뭐 고맙습니다 성령님 무슨 왕의 기도 무슨 기도에 대한 거 복 받는 얘기 이런 진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생명 말씀사 책을 우리가 절판된 걸 그냥 자꾸 그냥 건드려 가지고 100권씩 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비싸게 사고 또 한 30년 전에 나온 그냥 그 옛날 그냥 조그만 글씨에 너무 책이 안 좋아서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판권을 우리가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때가 되면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이걸 찍어내든지 예수님의 부활에는 좋은 책 아니면 다시 쓰는 건 어떨지 몰라. 다시니까 저 타이핑을 다시 해서 우리가 좀 그냥 우리 교회용으로 한번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지금 당장 얘기해 봅시다.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죠? 부활이 사실한 증거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이건 뭐 저 전도 집회 때마다 수없이 하는 건데 뭐라고? 무덤이 비었다? 그렇죠. 무덤이 비어서 부활을 한 거잖아요. 왜 부활이 사실이냔 말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어서 이제 부활한 거잖아요. 왜 부활이 사실이라고? 왜 우리가 안 믿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신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두 가지라고 했어요. 객관적인 증거인 예수의 부활, 주관적인 증거인 기도 응답이 두 가지가 늘 있다고 그랬죠. 왜 부활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부활은 여러분 이거 맞춰야 되는데. 네? 이 땅에 그 중에 한 네 가지인데 주일이 있다는 거. 주의 날.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 어떻게 일요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 생겼는데 생길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그때는 철저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고 그걸 안 지킬 경우는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의 날이라는 게 생겼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이 주의 날 이것을 기념한 것이 그래서 요 주의 날에 대한 게 거슬러면 AD 30년경에 이게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들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안식일 대신 신약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주의 날을 기념해서 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역사적 사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생길 수 없는 공동체.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째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죽음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것도 한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같은데 에베소, 고린도, 뭐 빌립보 하여튼 그 당시 큰 이런 도시마다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이 AD 32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다 역사 문헌에 보면 이런 확실한 이런 증거. 또 예수님이 우리 부활이 사실한 증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신약의 문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약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순환 원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걸 썼을 때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 목도한 수많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역사적 사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적인 거 노무현 씨 같은 경우 죽었다. 사실요. 노무현 씨는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분을 섬깁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막. 그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와, 이 놀랍다. 노무현 씨는 천사구나. 아니면 하나님 보낸 특별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막 노무현 믿고 막 이제 노무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종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예? 노무현 씨 뭐 이거. 그 우리가 죽었는데 분명히 아니야 부활한 거야. 예. 봐봐, 무덤 비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무덤인데 진짜 없어, 시체가 없어. 예를 들면 부활했다고 막 내가. 그러면 만약 그런 주장이 나왔다면 당장 가서 확인 안 해보겠습니까? 봉화마을 가갖고 진짜 그 가족들이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책이 전 세계 지금 최고의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네 번째 증거는 또 뭐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네 번째. 그렇죠. 제자들의 변화보다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순교당해. 만약에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 훔친 거 아니냐? 훔쳤다 했을 때, 근데 그러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숨겨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냐 이제. 허다한 사람들. 대로마 제국이면 당시 최강인데 그 나라에 황제가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죽으면서도 이걸 지켜낸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놓고 죽을 수는 없어요. 몰라서 죽을 수 있어요. 전 진짜 부활한 줄 알고 그걸 믿다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시체를 숨겨놓고선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딸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들이 순교당해요.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박해하는 건 뭐 지금 김정일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어. 그 당시 인격이 없어. 거의 뭐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어. 무려 10명의 황제가 박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네로, 뭐 데시우스, 아우렐리우스, 뭐 유명한 사람이죠. 아우렐리우스, 명성록스, 뭐 그런 사람 또 하여튼 거의 10명의 황제가 박해하는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를. 왜냐하면 팩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빈 무덤에 대한 또 물론 이 네 가지가 있고 대로마 제국이 박해도 박멸시킬 수 없다는 거는 그건 꾸며낸 얘기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무현 씨는 사실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읍시다. 부활 그리고 진짜 무덤 사람 시체가 없어. 그 이 문제도 역시 문제죠. 왜 시체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건 시체 문제잖아요. 왜 시체가 없는가?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훔쳐갔다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훔쳐가 놓고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런 용기도 없고 군인들과 싸워서 훔칠 만한 용기도 없고 훔쳐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순교당할 정도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탄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자기 아들, 딸이 다 죽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도 또 예수님이 나타난 게 있거든. 40일을 나타나니까 어떻게 더 이상 그걸 500명이 일시에 본 적도 있고 제자들도 보고 여러 번 보고 10번 이상 봐요. 10번 이상. 그래서 40일 이후로는 더 이상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해서 환상 본 거 아니냐? 환상이라는 건요. 정신적 거는 금방 잘 안 고쳐져요. 근데 40 이후에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환상 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한 개개인이 어떻게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 병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역시 이 빈 무덤에 대한 거에서 제자들 훔쳤다 이론도 안 되고, 아니면 군병들이 감추는 거 어때요? 자기들의 그 집행자들이. 그 쉽죠. 자기들이 짜고 공모해서 감추는. 그럼 왜 감추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평소에 내가 3일 뒤에 살아나리라. 그 전까지는 혹시 그 신이 아닌지를 믿을 수 없어 하더라도 인간이 3일 뒤에 살아나는 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그때는 너희들이 알 거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줍니까? 시체를 숨겨. 그래서 숨겼다면은 베드로가 나타나갖고,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주장한다면,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죽였던 사람 자기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그럴 때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시체를 자기들이 갖고 있었으면 증명을 못 하잖아요. 갖고 있으면 갖고 나오면 되거든. 그것도 아니요. 예.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우리 18세기 후반에 나온 이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졸도설.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그때 기절한 거다 잠시. 그래서 바위 속 동굴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그래서 깼다가 내가 참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지. 날짜 계산하다가 거기서 이제 살 안에 그 돌을 밀고, 그 돌을 밀고 나올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들어줘야 돼. 약간 도르래식으로 뚜룩 떨어져 갖고 보통 닿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밀어내며 그 다음에 지키고 있던 군병들과 다 싸워서 이긴다 이거죠. 여러분, 그냥 피 그렇게 많이 흘리고 막 그 당시 채찍은 그냥 우리 뭐 이런 가죽 이런 벨트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뼈 조각, 유리 조각, 쇠 조각 다 한 걸. 그걸로 한번 휘어치면 막 살점이 뜯어져나는 게. 그걸 많이 맞은 거 예수님이. 패션인가 뭐 그런 영화 있죠. 그건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두들겨 맞는 것만 나오던데. 그래서 맞고 가시면류관 써서 다 찔려서 피 흘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너무 일찍 죽은 거 아닌가 하고서 누가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 창으로 옆구리 찔렀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왜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기쁘다 그런가? 그렇게 하고서 피를 그렇게 말리고서 3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피만 줄이는 사람. 그럴 땐 세심한 간호로 혹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하고 사람이 3일간 먹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나와갖고 돌을 어떻게 옮기며 군병과 다 싸워 이기고, 아마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제자 만났을 때 아마 또 죽을지 몰라. 그 정도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며 생명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죽으면 그 분명히 그 다음에는 부활 얘기가 더 이상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론도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타남. 40일 동안 10번, 무려 10번 이상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성취하겠느냐. 여러분, 이 부활은 차라리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데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결국 대로마적의 칼을 굴복시킨 거예요. 이 팩트 수많은 사람이 봤거든. 그래서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사실이니까. 자, 거기 연결부, 우리, 거기, 이제 우리 안 믿는 친구랑 같이 읽으면 돼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대속물이 된다는 사실이었고, 예언한 대로 죽으셨더니 다시 사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 6장 20절, 23절 보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 23절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죽일 수밖에 없지만 대신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우리는 그 공로로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은 결국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죽음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멸망당해야 되지만 자기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아까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을 우리 다시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여기는 꽉 막힌 사회였고 영원히 지옥 갈 때 이걸 뚫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뚫어주셨어요. 길을, 꽉 막힌 길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서 이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동안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너무 그동안 지저분했지 이거. 끝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참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보통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80세까지 이렇게 가는 중에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보통 회개라고 그러는 거.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이런 의도를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지옥까지 이렇게 계속 가면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열려있고 이쪽도 열려있죠. 근데 자기가 이제 생애 뭐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단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회개, 회심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차마책에 보면 어떤 예가 나오죠? 제가 자꾸 이런 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했어? 눈, 왕, 예. 뭔지 알죠? 그때 한 나라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임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임금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예를 들면 밀수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나쁜 도저히 이래갖고 나라가 망하겠어. 다 아편을 한다든가. 그래서 안 된다고서 이 범죄를 그동안 방치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한 날을 정하여 이제 내일부터는 새해 이제 첫날부터는 이런 죄를 짓는 놈들은 잡아서 두 눈을 뽑겠다. 왕이 그냥 딱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서 이제 딱 새해 첫날이 돼서 이제 그런 놈 잡아 두 눈을 뽑으려고 딱 그랬는데 제일 먼저 잡혀온 게 딱 보니까 왕자야. 자기의 왕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왕자야. 그러니까 이 두 눈을 뽑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통치할까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지금 시각장애인 되는 거 부모 마음은 참 괴로워요. 그러나 두 눈을 뽑기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그런 딜레마죠. 물론 이때 이제 이 왕이 엉터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딱 아들을 보는 순간 내일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왕이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공의로운 왕이라면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의 눈을 하나 뽑고 자기의 눈을 하나 뽑은 거야. 이 자기 눈을 뽑아서. 그래서 약속한 대로 두 눈을 뽑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자기 눈을 뽑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지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이걸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사랑,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야.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공의도 느끼고 나를 위한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아도 소용없던 사람들이 내가 그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의 그 입에 발린 거짓말, 또 나의 음란함, 불성실함, 남을 미워함, 욕심, 또 고집셈, 분냄, 신경질, 짜증, 수근수근거림, 이런 모든 죄를 다 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12번 문제, 그 다음 주 할 차례지. 행하신 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 모셔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해? 모셔야 된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건 뭐야?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암 같은 거 걸렸는데, 보통 암 걸리면 이제 사람이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완전히 까무러치는 거죠. 완전히 좌절하게 되고 이제 생에 이제 뭐 한 달 남았다. 죽는구나. 막 그래. 근데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어요. 그 어떤 암이든지 이 알약만 먹으면 나. 알약 한 알이 1,000원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뭐예요? 암은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가 없죠. 이거 먹으면 나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약이 어떻게 개발됐다고 합시다. 1,000원짜리 약이. 그것만 먹으면 다 나, 암. 그럼 이 암 환자들이 이거 이제 나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나 이거 먹으면 나 날 수 있다. 만세, 드디어 의료의 개가 막 정말 이런 승리, 이제 드디어 과연 우리는 놀랍다 그러고서 이제
이 약은 대단한, 사람들도 암에 걸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고 있었으면, 야, 너 몰랐어? 이 약만 먹으면 낫는 거야.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막 그래. 근데 안 먹어. 알려만 줘, 사람들한테. 이 약만 먹으면 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약만 먹으면 낫죠. 그럼요. 이거요. 하나만 딱 먹으면 그냥 낫습니다. 약. 예. 막 그러고 자기는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개월 뒤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셨어도 내 걸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겠는가? 예, 그거죠. 그래서 다음과 6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겠는가? 그럼 우리 한번 요약지만 읽고서 잠깐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약지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 복음서의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간은 전도, 가르침과 병고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병 고침은 그가 인간을 사랑하며 그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두 가지 행동은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기본적인 임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분명 신체적인 고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첫 말씀은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항의했을 때 그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포함해서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이적적인 병 고침 역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행위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너무도 명확히 주장하신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사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의 집에서 식사할 때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 거듭 정성 들여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죽음을 당하리라는 예지적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단호히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죽음임을 알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그가 온 목적은 목숨을 바치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으러 왔고 그의 죽음은 많은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패러그래프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안 믿는 친구랑 공부하면서 그 안 믿는 친구가 요거를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예요. 그동안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며 사랑이 많으신 분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알겠죠?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뜻에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와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죄악이라는 악한 것들을 초래합니다. 다 공부한 거 이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가 없고 사망의 형벌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이해되죠? 그동안 공부한 거. 예.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명백히 알리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대속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공의와 사랑 모두가 충족된 것입니다. 예. 이해되겠죠? 요걸 우리 안 믿는 친구랑 공부할 때 요걸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잘 이 중에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다시 설명해야 되고 이게 종합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맞고 끝으로 한 번 더 읽어요. 수련자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신 사실이 자신에 관한 주장을 확증하며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뜻합니다. 만약 죄로부터 대속해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거저 주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정리하고 예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셨고 바로 자신이었고 길이 없는 자들에게 길을 주셨고 또 의심하는 자에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 역사상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모실 수 있는가, 6과 마지막과 이건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쉴 때 조심할 거는 조심이 아니라 쉴 때 보면 졸던 사람들이 또 같이 쉬어요. 막 떠들어 같이 또 막 놀다가 또 시작하면 또 졸아. 그러니까 지금 졸던 사람들은 계속 졸아주세요. 쉴 때 왜 자기 왜 쉬어 또 졸다가. 자, 계속 졸던 사람은 지금 자야지, 잠을 보충해야지. 또 같이 놀다가 또 우리 이제 점심 먹으면 되니까. 네. 자, 6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다 정리됐죠? 그러면 6과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한번 읽어보세요. 도입부 6과 도입부 수련이 읽을까? 현석이? 현석이